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부터 우리 두 주에 걸쳐서 기독교 인생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인생관, 우리가 인생관이 분명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인생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발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는 방법, 인생의 발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간들은 두 계급으로 나누어진다. 극소수의 지배 계급과 나머지 지배를 당하는 노예 계급이다. 또 어떤 분에게 그래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하고 살벌한 서바이벌 경쟁의 세계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경쟁을 내려다보면서 즐기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수의 지배 계급이 대다수의 군중들의 생각 속에서 인생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믿음 같은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고 주는 돈에 만족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머릿속을 텅 비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참 무서운 일이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생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1생, 2생, 3생을 합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면 1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인생은요, 1생이 아니라 3생입니다. 3생. 어머니의 태중에서의 9개월, 그걸 1생.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2생, 그리고 천국에서의 3생,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번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인생은 1생 플러스 2생 플러스 3생을 합친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인생관입니다. 이때 삶의 초점을 두 번째 삶에만 맞추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삶에다가 목표를 두면 우리의 발걸음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관입니다. 인생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끝을 보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브라질에 살면서 이민자들의 삶을 보니까 두 부류가 있더란 말이죠. 한 부류는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현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힘들다. 이 표시거든요. 현재 이야기를 하는 분은 현재 안정된 삶을 누리는 분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8번째 실패해도 마지막 9번째 성공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8번 성공했지만 마지막 9번째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끝이 그 사람이다. 그 끝이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성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종 순간이 성공으로 끝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3생이 보장되어 있고 그곳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인생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빚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독교 인생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는 이 생만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는 모든 소망을 걸고 이 삶의 결과에 따라 인생의 성패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실패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느끼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생을 단 한 번의 삶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불행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유가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은요, 1생 플러스 2생 플러스 3생, 이것을 인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생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2생이 결정되고 2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3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은 천국이 목적지다. 3생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누구라도 이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인생을 끝마치는 것보다 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그분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최대 실수는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최대 실수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유행가에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또 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답은 어차피 너도 나도 모르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랑 묻지 말고 그저 물처럼 바람처럼 운명에 맡기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 아니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이런 개념으로 살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인생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볼일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볼일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갈 본향을 늘 그리워하며 이 땅은 잠시 머무르다 갈 곳이라고 그 개념을 잊지 않았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크고 좋은 아름다운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받은 선물 두 가지.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힘이 없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껏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의 많은 부분을 가지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저의 인생 계획을 뒤집어 엎으시고요. 외딴섬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외국 브라질에서도 2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 하나만으로도요, 충분합니다.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 느낌이, 그 마음이 더 듭니다. 천국을 안 봐도 천국에 대해서 몰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설사 천국이 제가 상상하던 그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천국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고요, 제 마음에 조용한 기쁨이 느껴집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요? 그분은 요즘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한다.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조롱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천국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이다. 평생 그는 천국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C.S. 루이스는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 삼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만 비로소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한 사람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크리스찬들이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면 천국도 있게 되고 세상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잖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인생과는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삼생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인생관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맞추어 산다. 소유가 아닌 존재에 맞춰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 인생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중에 에릭 프롬, 유명한 분이죠. 그의 저작이 있습니다. 소유냐 삶이냐.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인간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소유형 인간. 소유에서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사람이겠죠. 소유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 소유에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는 사람이 소유형 인간입니다. 모든 기준은 소유. 그 다음에는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 과연 진정한 삶인가?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삶의 참된 뜻은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것이지요. 에릭 프롬은 모든 사람이 이 두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재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를요, 두 세상에서 삽니다. 낮에는 소유의 세상에서,
밤에는 존재의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직장 생활은 소유의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대가로 돈을 주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돈을 받지요. 만약 돈이 빠지면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적은 돈을 주고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받고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서로 돈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긴장감이 형성된 자리가 여러분 직장의 장소라는 것이죠. 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은 존재의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부모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모든 돈을 대신 헌신을 합니다. 자식은 오직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모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달라고 하지요. 소유의 법칙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봉투채 바치고도 기쁨이 넘치는 이상한 세상이 여러분 아십니까? 존재의 세상입니다. 요즘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을 낳아서요,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힘을 주려고 살다가 나이가 드셔서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소유일까요? 존재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소유해야 되는데 개나 소나 이방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질 만큼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예수님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갈 자격과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은 어느 교단이나 교파나 어떤 교주가 일방적으로 소유하고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또한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로서 참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 참 나는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걸 소개해 드릴까요? 금과 은과 화장실이 여러 개인 집과 비싼 차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 소유는 존재로부터 나온 소유거든요. 분명히 소유인데요. 존재로부터 나온 소유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저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하면서 제가 준비한 뚜벅뚜벅 메시지를 듣고 또 몇 분의 설교를 듣습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죠. 오후에는 일하는 현장에서 시간이 남으면 설교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동영상을 올릴 설교를 녹음합니다. 실은 여러분 이 일은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사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솔직히요,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사는 부분이 더 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기쁨 소유가 없습니다. 이 기쁨의 소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저를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매질을 하시고 또는 칭찬을 해주시고 할
한시도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저에게. 또 저에게는 여러분 나의 구주이시자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사귀는 것은 지루할 틈도 없고 무의미한 순간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게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나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또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민이 있을 때는요, 사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느껴져요. 제가 기쁠 때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바울 서신을 읽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욥기를 읽지요. 화가 날 때나 울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순간이든 그 읽으면 딱 맞는 성경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놀라운 성경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소유한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남부럽지 않습니다. 이 소유는 존재에서 나오는 소유겠지요. 자, 여러분 기독교 인생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기독교에서 인생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인생은 1생 플러스 2생 플러스 3생, 그것이 합쳐진 것이다.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남자아이로 형성되어 있으면 2생에서 남자로 살아야 되고, 솔직히 장애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2생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생, 2생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3생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 인생관은 그래서 3생에다 목적지를 두고 천국이 목적지라는 것이죠. 늘 3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2생이 보람있고 또한 삐뚤거리지 않으면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생과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맞춰 산다는 것, 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험한 인생이 아닌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독교 인생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주 안에 있기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걸음이 비틀거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거창한 것 같지만 늘 1생 플러스 2생 플러스 3생으로 살아가지만 1생 2생을, 2생이 3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고 3생에다가 목적지를 두고 천국의 목적지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비틀거지 않고 뚜벅뚜벅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소유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다가 두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에 대해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